지난주에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 기억납니까? 일곱 아들이 마술 부리다가 진짜인 바울의 일행들한테 들켜가지고 옷이 벗겨지는 걸로 도망을 하던 그 일이 생각나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이 위축이 되고 복음 사역이 참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지난주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외칠 일이 있습니다. 호페르 헤데이 데익사이 한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호페르 헤데이 데익사이. 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증명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게와 제사장 그 가족의 일로 오히려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바울이요, 큰 부흥을 얻었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면 됐어 하고 안주할 법만도 한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로마까지 한번 가겠다는 더 큰 계획을 세웁니다. 이 복음의 확장은요, 항상 저항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비록 에베소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리고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바울에게 찾아올 것은 저항이고 박해라는 거예요. 이 저항과 박해의 큰 원인이 뭐냐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가 줄어들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 데메디리오라는 사람의 경제적 위협을 느끼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이 은장색이 녹색, 갈색, 빨간색 하는 그 색깔이 아니고 은으로서 신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은장색이라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가 좋을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은방에 있는 도색사들, 금은방 기사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메드리오가요, 어떤 선동을 하냐면 바울 일행들이 이 이방 땅에 가서 우상숭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생업이 위협받고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메드리오가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과 이기심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행동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는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 일행이 신상, 우리가 성당 앞에 가면 성당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구는 성당이 2단이니 3단이니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천주교회 안에, 성당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2단 아닌 거죠. 거기도 예수님을 전적인 하나님 구주로 믿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믿는 방법이 조금 세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 그걸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 성당 앞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자 그게 누구 신상이에요? 마리아 신상이에요. 거기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무슨 우리가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면 우리가 계속했던 십계명 중 신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했어요. 그죠? 그럼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어머니의 신분으로 마리아는 특별하게 대접 못 받았잖아요. 그죠? 성경책에서도. 어? 그래서 이제 이 신을 믿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옛날 어떤 건 전통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마리아에 대해서 신상을 만들고 그래서 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에베소에 있는 데메드리오와 그 에베소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절을 하는데 그 신상 만들고 팔아먹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데메드리오, 그 은장색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신상 만드는 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버는 거예요. 생업에 지장이 왔어요. 먹고 사는 거 문제, 사느냐 죽느냐. 이 햄릿이라는 소설에 보면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problem.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얘기하는데 생업이냐 신앙이냐 이 문제에 데메드리오가 그냥 생업을 선택하고 에베소 사람들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27절에 더 심하게 얘기해요. 27절 이하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서 외치려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더라 했어요. 이해합니다. 당연하지. 네. 내가 이거 갖고 지금 이 신상 만들어 가지고 풍족히 살았다고. 근데 이게 없으면 나도 풍족히 못 살고 내 가족도 내 자녀들도 쩔쩔 굶게 생겼는데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일이 반갑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굶어 죽게 생겼어요. 참. 근데 데메드리오의 그 말을 듣고 시내가 요란하니까 바울이요 의분을 참지 못하고 행동하려. 근데 이 성경을 제가 잠깐 읽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동안에 바울이 좀 경솔한 것 같아요. 왜 경솔한지 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바울이 백성들 가운데 왜 들어가려고 해요? 소란이 일어나고 말리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복음 전하다, 그죠? 돌에 맞아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성에서 나왔는데 또 그 성에 들어간 일도 있었고, 복음 전하러 산을 넘어가다가 산 안에 있는 도적대들 만나서 죽을 뻔했고, 강의 위험도 있고, 동족의 위험도 있어요. 지금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 바울이 지금 조금 경솔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렸다 했어요. 사실 저도 목사고 사역자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가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있고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나서서는 괜히 목사님 신체적인 부위만
힘들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나서야 할 때, 안 나서야 할 때. 지금은 바울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니라 제자들이 누구를 앞세우냐 하면 알렉산더라는 사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에베소에까지 이주해서 온 알렉산더 유대인 유대인 헬라인이 지금 나설 차례입니다.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 바울이 나서서 해결하려 하는데 위험해서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어요. 그리고 이 해결할 만한 사람 알렉산더를 이렇게 내세웠는데 알렉산더가 겁이 많았던 겁니다. 아니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손짓을 합니다. 아이고 나한테 이런 거 맡기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생각나죠?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잡히시던 그날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혼이 났어요. 뭐라고 혼이 났냐면 네가 내일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신할 거다. 몇 번요? 3번.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부정을 합니다. 아닙니다. 에? 내가 3년 동안 선생님 모시고 살면서 선생님 옷도 빨아주고 선생님 먹을 거 다 챙겨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선생님을 배신합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도 않았어. 가이사랴 빌립보 그 길 위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발빠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얼마나 진정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누구가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선생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새벽딱 울기 전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배신을 한 거죠. 오늘 베드로가 떠오르게끔 한 사람 33절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서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치려되 너희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2시간이나 이렇게 크게 떠듭니다. 바울 일행이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태가 이 요란이 좀 수그러들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군중들이 에베소의 아데미어 크도다 이 소리가 2시간 동안 그치지 않으니까 그 에베소를 다스리던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진정시킵니다. 이 서기장은 종교인 아닙니다. 서기장은 그냥 정치인이에요.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근데 한번 오늘 여기 서기장의 당당함, 서기장의 그 지혜, 이 서기장의 합리성이 얼마나 이 군중들의 소요와 요란을 진정시킬 수 있는지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기장이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이 개혁 개정 성경 책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서 우리 강의도 있고 우리 세 가족이 많으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35절부터 40절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한번 이 현대인의 성경을 읽고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신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의 수호자가 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서기장이 얘기했어요.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의 수호자가 된 것은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아데미. 우리도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를 다스리던 민족의 나라의 신을 데려와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신상의 수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6절 시작.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요, 서기장이 하는 말 그대로요. 바울이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손댄 적도 없고 이 여신이 아름답느니 배가 나왔느니 눈이 작다느니 뭐 이런 흠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한 건 다만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38절 시작.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또 함께 온 직공 여러분이 고소할 사람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에 가서 보통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총독이 재판을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군중들이었어요. 오늘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한 사람이 서기장이 아니고 총독이 아니고 누구냐 하면 군중들이라는 거예요. 재판의 판결을 권리나 의무가 없는 사람이 그냥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재판의 주체가 아니라는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39절 시작.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합법적인 모임에서 해결 짓도록.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없는데요. 서기장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특별하게 재판을 받을 정도의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한 거. 그게 다예요. 서기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 밖에 다른 잘못이 없다는 걸. 40절에 시작. 아무 이유도 없는 오늘의 이 소란 때문에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불법 집회에 대해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걸러내? 어떻게 걸러내? 우리의 합리성과 이성으로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분별력.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담대한 지혜. 바울이 일을 잘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큰 일을 이뤄냅니다. 막 바울이 세례를 주고 기도를 했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5,000명, 3,000명.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이 했는데 큰 역사를 이루는 적이 많았어요. 근데 가끔 바울이 단점이 뭐냐 하면 이 무모하게 조금 나서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담대하고 지혜로운 거하고 무모한 거는 다릅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함과 지혜. 담대함과 지혜. 네. 우리가 담대함과 지혜뿐만 아니라 무모함을 떠나서 지혜롭게 우리가 그 삶을 잘 실천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낄끼빨빠. 아니야. 낄끼빨빠? 뭐죠? 낄끼빠빠? 아니야? 맞죠? 낄끼빨빠. 그게 뭔 말인지 알죠? 낄끼빨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낄끼빠빠. 우리 친구들 많이 하잖아. 초등학생 애들 많이 하잖아. 중학생들 하나?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바울이 큰일 날 뻔했어요. 끼면 안 되는데 끼워가지고 큰일 날 뻔했대. 네.
우리도 빠졌어요. 그것도 야섭하게 하라고 살라고 한 얘기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혜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말아야 괜히 숨어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복음의 승리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와 어떻게 저 교회가 저렇게 컸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 보기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 오늘 이 서기장이, 우리가 볼 때는 서기장이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라서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서기장이 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야.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라고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은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이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우리 강의처럼 앞으로 창창하게 살 날이 있는 사람들 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상황과 일이에요, 일. 그 일 앞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 오늘 세 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분별력, 담대함과 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면서 우리의 삶이 날로 번창하고 우리가 위기에서 축복으로 전환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